부활을 축하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부활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모두 죄를 이기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인사해요. 우리 같이 손 흔들며 인사해요. 샬롬 샬롬 인사해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은밀히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에게 예수를 때리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뭐?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떠올랐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이, 안녕. 뭐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와, 친구들,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쁘죠. 제자들과 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 예수님 몰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서워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눕게 되셨는데 예수님 잘 계신가 하면서 시체를 보러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였는데요. 마리아가 맨 처음에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깜짝 놀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지.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게 되었고 또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맨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 때 그날의 기억이 나요. 그날 너무너무 기뻤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예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막 대화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막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즐거운 일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막 전화해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만났던 이런 기쁜 기억들처럼 즐거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었어.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 앞에 재미있는 놀이터가 생겼어. 그러면 친구들에게 가서 야 친구야 우리 집 앞에 정말 재미있는 놀이터가 생겼는데 거기 그네를 한번 타봐. 정말 재밌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빠에게는 아빠 우리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 내가 본 거 내가 먹어본 거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것처럼 마리아와 제자들과 선생님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들을 전해야 해요. 이 일들이 맛있는 건 먹는 것보다 재미있는 장난감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내 좋은 친구들보다 더 좋고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엄마와 아빠에게 내가 만난, 내가 읽은 성경책, 하나님 이야기 잘 전해주고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직 우리 친구의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글씨를 쓸 수 있는 7살 친구들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해줄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즐겁게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전화해서 친구야 우리 교회 만나 예배 한번 볼래? 이렇게 예배를 잘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맛있고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즐거운 부활절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친구들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 함께 모두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달걀을 예쁘게 꾸며보았어요. 부활절마다 우리들은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맛있게 먹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 집에서 한번 달걀을 꾸며볼게요. 이렇게 아이클레이로 꾸며도 되고요. 또 집에 혹시 색종이가 있으면 색종이로 꾸며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은 재료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아주 멋있게 부활절 달걀을 꾸며서
찰칵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우리 그 아름다운 예쁜 달걀을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꾸민 친구들, 또 가장 창의적으로 꾸민 친구들, 가장 멋지게 꾸민 친구들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그럼 멋진 달걀 기대할게요. 꾸미기 시작!